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9장 21절에서 41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찾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9장 21절에서 41절까지 말씀 가운데서 21절부터 32절까지 말씀만 먼저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32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21절. 이 일이 다 된 후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로 다녀서 예루살렘에 가기를 경영하여 가로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그때쯤 되어 이 도로 인하여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그가 그 직공들과 이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유족한 생활이 이 업에 있는데 우리의 이 영업만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전각도 경홀히 여김이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온 성이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타고를 잡아가지고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가는지라. 또 아시아 관원 중에 바울의 친구된 어떤 이들이 그에게 통지하여 연극장에 들어가지 말라 권하더라. 사람들이 외쳐 혹은 이 말을 혹은 저 말을 하니 모인 무리가 분란하여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하더라. 아멘. 네, 오늘 이 시간은 반환점에서 만난 소동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사도행전을 처음 시작한 날이 2022년 3월 1일이었습니다. 거의 2년이 다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이 57번째 사도행전 말씀 시간인데요. 저는 이렇게 오래된 줄 몰랐습니다. 이렇게 오래된 줄 몰랐고요. 왜냐하면 같은 책을 이렇게 다루더라도 그러나 이렇게 나오는 주제들이나 내용들이 또 새로운 내용들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제가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또 돌이켜보면 일주일에 한 번씩만 이렇게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좀 맥락을 좀 잊어버리기가 좀 쉬우셨겠다 이런 생각도 제가 좀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이 28장까지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19장입니다. 2년을 했는데. 그래서 이러다가 내년까지 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부터는 화요일 금요일 좀 집중해서 사도행전을 전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그렇게 마음을 먹었는데요, 바로 어떤 벽을 만난 것 같습니다. 어떤 전환점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이 사도행전 말씀을 어떻게 전해야 될지 또 한편으로 막연하고 또 설레기도 하는 그런 이제 말씀인데요. 오늘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볼수록 의문점이 저는 하나 있었는데요. 한번 여러분들도 생각해 보실 만하다고 생각이 돼서 좀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신약 성경은 복음서 그리고 역사서 그리고 서신서, 이 서신서 안에는 바울 서신 그리고 일반 서신 이렇게 나뉘죠. 그리고 서신서 다음에는 예언서가 있습니다. 이렇게 신약 성경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신약 성경 안에 있는 유일한 역사서이죠. 한 권 있는 역사서입니다. 물론 다른 그래도
뭐 역사적인 내용이 당연히 들어있죠. 그러나 그런 책들을 역사서라고 구분하지는 않습니다. 유일한 역사서는 사도행전입니다. 신약 성경 전체, 마태복음부터 계시록까지 이 기록된 복음의 역사, 이제 교회의 역사, 이것은 시간적으로 따져보자면 뭐 예수님의 공생애부터 시작한다면 대략 AD 30년부터 요한 사도가 반모섬에 갇힌 AD 95년, 뭐 편차가 조금 있을 수 있지만 대략 그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 기록된 교회의 역사가 대략 60년, 길게 잡으면 70년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신약 성경에 기록된 교회 역사가 그 정도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60년, 70년 너무 짧지 않습니까? 한국 교회 참예수교 역사도 이미 그렇게 됐잖아요. 70년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참 너무 짧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교회에 관한 기록이 성경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AD 110년경의 그 문서, 성경 말고 이외의 일반 문서를 이렇게 보면, 교회에서 나온 일반 문서를 보면 그때 이미 세례가 변질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뭐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의 문서들을 이렇게 보면 150년경의 사람들이 성령에 대해서 무지하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때 나온 그 문서들이나 여러 논쟁들을 이렇게 보면 이 사람들이 성령에 대해서 무지하구나.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미 성령이 소멸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렇게 보자면 사도교회는 아주 빠르게 성장해서 아주 빠르게 부패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역사가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너희가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 좇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어떻게 이렇게 빠르게 떠날 수 있느냐? 이렇게 빠르게 변질될 수 있느냐? 바울 사도가 이렇게 놀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좀 더 놀랍다고 말을 해야 될까요? 사도행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도교회의 유일한 역사서이지 않습니까? 역사책이거든요. 그런데 사도행전에서 기록하고 있는 교회의 그 역사 기간은 이제 교회의 태동부터 보자면 사도행전 28장이 대략 AD 63년 정도 됩니다. AD 35년경에 교회가 세워졌다면 AD 63년까지면 몇 년입니까? 30년 정도밖에 안 되죠. 사도행전에 기록된 기간이 30년 정도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유일한 역사서에 기록된 기간이, 교회의 역사 기간이 실제 사도교회 역사의 절반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참 이상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짧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그 이후에, 사도행전 이후에 교회의 그 시기의 내용들은 편지서에 있는 내용들을 가지고 그때 교회의 상황을 추측해 볼 뿐입니다. 이런 말이 오간 것으로 봐서 교회는 아마 이런 상황이었을 것이다. 추측할 뿐이고, 우리가 궁금한 것이 아주 많이 있죠. 바울 사도가 순교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런 내용이 성경에 있습니까? 없죠. 정말 순교를 뭐 어떻게 했는지, 정말 순교를 한 것인지, 다른 사도들도 뭐 다 순교했다고 하는데 정말 그런 것인지 우리는 알 도리가 없습니다. 그 중에 또 중요한 한 가지 내용이 뭐냐면은 AD 72년경에 로마의 티투스 장군이라는 사람으로 인해서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회파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우리라 하셨지 않습니까? 정말로 그 말씀대로 예루살렘이 로마에 의해서 철저히 회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루살렘에 뭐가 있습니까? 예, 성전이 있죠. 근데 우리의 관심은 이미 성전을 떠났지 않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교회가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있단 말이에요.
그 예루살렘 교회는 어떻게 됐을까요? 예. 이런 내용도 성경에는 없습니다. 이 일이 사실 교회에 아주 크게 영향을 미쳤습니다. 성전이 완전히 회파되었고 지금은 성전이 없잖아요. 그때 이후로 성전이 없습니다. 성전이 완전히 회파된 이 일이 교회에도 영향을 상당히 미쳤습니다. 그런데 이런 큰 일도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것이 제가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가졌던 이제 의문점인데요. 특별히 초대교회의 어떤 쇠락에 대해서는 명시적인 기록이 또 없지 않습니까? 저는 지금 이 점에 대해서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뭐냐면은 가려진 것도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저는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라기서를 읽고 한 장을 넘기면 마태복음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넘기는데 몇 초가 걸립니까? 1초도 안 걸리죠. 근데 그 사이에는 몇 년의 시간이 있을까요? 예. 역시 단기 신학을 하신 분은 다르네요. 말라기서부터 마태복음 사이에 400년의 시간이 있습니다. 400년이면 어마어마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400년의 기간을 뭐라고 부르냐면 신구약 중간사, 중간 역사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혹은 암흑기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흔적들이 남아있는 게 없으니까 암흑기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근데 실제로 그때가 암흑기였을까요? 그때 하나님을 위해서 싸운 그런 사람들이 없을까요? 그렇지는 않아요. 그 시간이 다만 가려져 있을 뿐입니다. 신약 성경도 마찬가지고요. 신약의 사도교회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보면 말세의 우리 교회도 이렇게 가려진 시기가 있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려진 것도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다 주신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순교했는지 궁금하지요? 천국에 가서 물어봅시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 신앙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사도교회의 역사가 사도행전에 30년이 기록이 되어 있지만 우리가 이 말씀을 계속 살펴보면 이것이 초대교회 전체 역사를 부족함 없이 드러내고 있다. 이것을 우리가 결국에는 알게 됩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을 때 이 점에서 조심해야 되는데요. 뭐냐면은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내가 사도행전을 읽고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을 보게 되냐면 어떤 개인의 바울이나 혹은 베드로라고 하는 개인의 전기 혹은 일대기 이렇게 생각하고 읽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은 여러 가지로 이렇게 구분을 할 수 있는데 덩어리를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지리로 이렇게 나누기도 합니다. 예루살렘 시대, 유대와 사마리아 시대, 그리고 저기 땅끝 시대 뭐 이렇게 구분을 할 수 있는데요. 그러나 또 한 가지 구분 방법은 주인공을 가지고 구분을 하는 것입니다. 아주 명확하게 12장까지 베드로가 주인공입니다. 그 12장 이후로는 베드로가 완전히 사라지죠. 그때부터는 바울 사도가 주인공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이렇게 인물 중심으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보니까 이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내가 지금 교회 역사를 읽고 있다, 사도 교회 역사를 읽고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어떤 베드로라고 하는 어떤 사람 혹은 바울이라고 하는 어떤 사람의 이야기로 그냥 읽기가 참 쉽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물론 거기서 일꾼의 어떤 정신이나 또 사역의 태도, 또 여러 가지 교회의 중요한 점들 이런 것들을 배울 수 있지요. 그러나 사도행전은 엄밀하게 말하자면 교회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1장을 보시면 1장 1절 2절을 보시면요. 누가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 2절 사도행전 1장 1절 2절 읽겠습니다. 시작. 데오빌러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의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의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예. 지금 이 누가가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에게 사도행전 시작하면서 먼저 쓴 글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먼저 쓴 글이 뭘까요? 누가복음이지요. 누가가 적었으니까 누가복음입니다. 자, 누가복음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의 시작에는 뭐라고 말을 하고 있느냐? 1절부터 3절까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1절부터 3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말씀의 목격자 되고 일꾼 된 자들에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이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것이 누가복음의 성격입니다. 그래서 누가는 차례대로 역사를 적듯이 이렇게 기록하기를 원했다는 거죠. 그 누가복음에 이어서 교회의 역사가 기록된 것이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계속 마음의 중심을 잡아야 되는데요. 뭐냐면은 이것은 교회의 역사, 사도교회 전체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에도 30개 교회가 있지 않습니까? 각 교회의 시점이 다르고 그리고 겪었던 일이 다릅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의 역사 이렇게 또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사도교회도 사도시대도 여러 지역에 많은 교회들이 있었지만 사도교회 전체의 역사를 지금 이렇게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도교회 하나님의 이 몸된 예수님의 몸된 이 교회가 어떤 길을 걸어갔는가, 전체적으로 어떤 길을 걸어갔는가, 그 안에서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의 신앙은 어떠했는가, 이렇게 우리가 보는 것이 사도행전을 바르게 보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이제 본문을 보면 이런 생각을 더 하게 되는데요. 바울 사도가 오늘 에베소에서 사역을 마치고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가야 되겠다. 그리고 로마에 내가 꼭 가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21절, 22절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21절, 22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일이 다 된 후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로 다녀서 예루살렘에 가기를 경영하여 가로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자기를 돕는 사람 중에서 디모데와 에라스도 두 사람을 마게도냐로 보내고 자기는 아시아에 얼마간 더 있으니라. 자, 이 내용을 보면 바울 사도가 에베소에서의 모든 사역을 이제 끝내고 이제 예루살렘에 내가 가야 되겠다. 이제 그 이후에 내가 로마에 가야 되겠다. 이렇게 작심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 앞서 디모데와 에라스도 두 사람을 자기 앞서 미리 보냅니다. 자기가 들릴 곳을 미리 보내게 합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읽으시면 별로 이상한 점이 없으시죠? 그죠? 예. 그런데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내가 로마에 반드시 가야 되겠다 이런 뜻입니다. 여기 반드시가 들어있습니다. 내가 꼭 가야 되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뭘 이야기하냐면 바울 사도를 아주 칭찬합니다. 어떻게 칭찬을 할까요? 바울 사도 정말 대단하다. 바울 사도 이렇게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이렇게 많은 수고를 했는데 바울 사도의 이 야망, 이 비전은 끝이 없어서 생각이 세상의 중심 로마에까지 벌써 향해 있다. 이 열정을 보라. 이 비전을 보라.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 사도 짱!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바울 사도처럼 비전이 있는, 그리고 열정이 있는 그런 일꾼이 되어야 된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런 내용을 이렇게 그냥 생각 없이 들으면 열심히 해야지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죠. 그죠? 열심히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말을 들으면 정말 그런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럴까요? 이 반드시라는 말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신앙인들은 반드시라는 말을 잘 쓰지 않습니다. 그죠? 반드시라는 말 잘 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내일 일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입니까? 내가 세상의 주관자입니까? 내가 오늘 밤 하나님께서 불러가실 수도 있는데 내가 뭘 대단하다고 뭘 안다고 내가 반드시 뭘 해야 되겠다 이런 말을 합니까? 야고보서 4장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배워야 되겠죠. 야고보서 4장 13절부터 15절까지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 부터 15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아무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유하며 장사하여 일을 벌이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오늘. 우리는 뭐라고 말해야 됩니까? 반드시 이렇게 말해야 됩니까? 뭐라고 말해야 됩니까? 주님의 뜻이면, 주님께서 허락하시면,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면 이렇게 말을 해야죠. 그죠? 이런 데서 속으면 안 됩니다. 그건 사람을 펌프질하는 거예요. 풍선을 잔뜩 불어넣어 주는 것입니다. 그게 신앙적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 제가 이렇게 말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제가 반드시 김해에 교회를 세우겠습니다. 정혜 이제 박수 쳐야죠. 멀리서 오느라고 얼마 있었어요. 박수 지금 아무도 안 치잖아요. 왜 안 칩니까? 과도하지 않습니까? 과도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얼마든지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김해에도 교회가 세워졌으면 좋겠고, 양산에도 교회가 세워지면 좋겠습니다. 부산에도 교회가 두 곳, 세 곳, 네 곳씩 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이건 우리가 열심히 하자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한다는 뜻입니다. 이런데 우리가 반드시라는 말을 붙일 수 있습니까? 우리가 주관자가 아닙니다.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이것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 바울 사도이지요. 성령께서 막으시고 예수의 영이 막으시고 그런 일들을 바울 사도가 가장 많이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정말 이것이 바울 사도의 어떤 비전 혹은 그 열정이 담겨져 있는 그런 표현인가? 저는 좀 이상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뭐냐면은 바울 사도가 선교할 때에 원칙이 있습니다. 그 원칙이 뭘까요? 다른 사람이 복음을 전한 곳은 바울 사도가 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나는 항상 불모지에 가겠다. 자, 이렇게 말한 바가 있지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내가 로마에 반드시 가리라 이렇게 이야기한 것은 어떤 선교를 위해서 간다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이미 로마에는 교회가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나중에 로마에 갈 때 로마 신도들이 마중을 나오지요. 이미 교회가 있습니다. 선교를 위해서 간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성경의 다른 부분을 우리가 살펴보면
바울 사도가 로마에 왜 가려고 했는지 이유가 조금 있습니다. 자, 우리 로마서 1장을 보실까요? 로마서 1장 11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1절 로마서 1장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보기를 심히 원하는 것은 무슨 신령한 은사를 너에게 나눠주어 너희를 견고케 하려 함이니. 바울 사도가 로마에 왜 가고 싶어 했습니까? 그들을 견고케 하기 원했다는 것입니다. 그죠? 이게 성경에 있는 말씀입니다. 15장 23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5장 23절 로마서 15장 23절 22절부터 보겠습니다. 22절 23절 24절까지 보겠습니다. 22절부터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려는 원이 있었으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교제하여 약간 만족을 받은 후에 너희의 그리로 보내줌을 바람이라. 바울 사도가 지금 로마에 가고 싶어 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로마의 너머에 서바나가 있습니다. 이 서바나는 스페인을 말합니다. 거기로 복음을 전하러 가고 싶은데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거기에 힘을 좀 보태주기를, 이렇게 지원해주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성경에 있는 로마에 가고자 하는 이유인데 여기에도 반드시라는 말을 붙일 수 있을까요? 반드시라는 말을 쓰기에 이것도 합당치 않습니다. 일꾼이 바울밖에 없습니까? 왜 바울이 꼭 가서 로마를 성도들을 세워줘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적당한 일꾼을 보내시면 되지요. 그죠? 그래서 이런저런 이유를 생각을 해봐도 반드시라는 말을 쓰기가 어색하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이 반드시라는 말은 어디에 쓰이냐면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반드시 달리셔야 되죠. 그죠? 그런 데 쓰이는 표현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안 달리시면 안 되잖아요. 큰일 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쓰는 표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색하다는 말씀을 제가 계속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을 바울의 어떤 개인적인 신앙이나 열정, 개인의 어떤 비전 이런 것으로 보기에는 좀 무리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 말을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요? 바울 사도가 왜 이렇게 말을 했을까요? 우리가 같은 그 누가의 기록을 보면 바울 사도를 예수님과 비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데요. 자, 누가복음 9장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입니다. 누가복음 9장 51절 52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51절 52절 오늘 본문의 말씀과 한번 비교하시면서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누가복음 9장 51절 52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사자들을 앞서 보내심에 저희가 가서 예수를 위하여 예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촌에 들어갔더니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기로 굳게 결심을 하십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가야 되겠다. 그래서 누가복음은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예수님의 여정의 길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특별한 표현이죠. 예수님께서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가야 되겠다. 이것은 특별한 표현입니다. 예수님께서 본래 하시던 일은 가르치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고 이런 일들이었잖아요. 그런데 예루살렘에 올라간다는 것은 무슨 일을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이것은 이제 다른 일이죠.
이건 이제 다른 일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상황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결심하셨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공생애가 이제 다른 차원에 접어들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말은 좀 어렵죠. 예. 근데 한번 생각해 볼 만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로 결심하신 것은 공생애가 이제 다른 국면으로 접어들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사도행전을 보면 이제 아시겠지만 바울의 이런 결심은 이제 교회가 다른 국면으로 들어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후로 사도행전을 보시면 그동안에 굉장히 익숙하게 보았던 내용들이 이제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그게 뭘까요? 바울 사도가 어디 가서 전도해서 회당에 가서 전도하고 그래서 믿는 사람들이 생기고 교회가 세워지고 이런 일들. 그동안에 우리가 계속 그 일들을 봤지 않습니까? 그런데 앞으로는 그 일이 전혀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직 20장도 안 됐는데요. 사도행전 3분의 2밖에 안 됐습니다. 아직 3분의 1이 남았습니다. 근데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런 일들이. 21절을 보시면요. 누가복음 사도행전 19장 21절을 이렇게 보시면 원문과 조금 다르게 번역된 부분이 있는데 바울 사도가 예루살렘에 가기를 경영하여 예루살렘에 이제 가야 되겠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원문을 보면 여기에 성령 안에서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성령 안에서. 그래서 대부분의 영어 역본에는 그 표현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어떤 개인의 열정으로 비전으로 가려고 한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예루살렘으로 가기를 경영했고 로마에도 가겠다고 결정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배워야 할 것은 그의 어떤 그 비전이나 어떤 열정, 우리가 가지지 못한 그런 뜨거운 이제 그런 것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 사도는 하나님께서 교회를 인도하시는 그 역사 가운데서 자기의 할 일을 잘 알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어디로 인도하고 계신지 그 가운데서 자신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 성령을 통해서 그가 분명하게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이제 반드시라는 말을 할 수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성령 안에서 이제 교회는 새로운 국면으로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서두에 좀 벽을 만난 것 같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렸는데요. 익숙하지 않은 그런 내용들이 이제 앞으로 나오게 됩니다. 바울 사도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도 성령이 충만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 뜻 안에서 움직이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바로 그때에 본문으로 가겠습니다. 23절을 보겠습니다.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쯤 되어 이 도로 인하여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자, 이때 에베소에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이렇게 들으면 우리 성도님들이 별로 안 놀라십니다. 왜냐하면 계속 이런 일들이 있었거든요. 그죠? 익숙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런 그 일도 바울 사도의 어떤 개인의 그 신앙의 관점에서 우리가 이런 말씀을 우리가 보고 은혜를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의 역사의 관점에서 이 말씀을 좀 생각해 보면 왜 이 말씀이 여기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요. 먼저 어떤 내용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3절을 보시면 이 도로 인하여, 이 도는 복음이죠.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다. 아주 큰 난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아주 큰 난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어떤 내용일까요? 자, 24절부터 제가 쭉 보면서 간단하게 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24절을 보면 데메드리오라는 어떤 은장색이
아데미의 은감실을 만들어 직공들로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더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에베소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아데미 신전으로 아주 유명하다고. 그 신전이 얼마나 컸는지 고대의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마어마했지요. 그래서 그 시대의 마술이 횡행했기 때문에 이 에베소에서 마술책을 거뒀는데 은이 5만이나 나왔다는 거예요. 이거 엄청난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복음이 그곳에 미쳤던 어떤 그 충격이 굉장히 컸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에 대한 반작용이 있었는데요. 거기에서 이제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은 그 단어가 나오는데 은감실. 저도 성경 안에서만 보는 단어인 것 같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그 우상을 보관하는 상자인데요. 거기 아데미 그 우상이 있단 말이에요. 우상의 형상이 있단 말이에요. 아주 큰 멀리서도 반짝반짝 보이는 우상의 형상이 있단 말입니다. 그거를 작게 미니어처로 은으로 만들어서 사람들이 이걸 많이 사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사가지고 아데미 신전에 이렇게 보관하기도 했어요. 이제 절이라든지 그런 우상 숭배를 하는 곳에는 그렇게 이렇게 보관하는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제 감실이라고 하는데 은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은감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부적처럼 사가지고 집으로 가기도 하고 그것을 사서 신전에 이렇게 탁 모셔놓으면 자기의 어떤 공로가 기여되는 것 같고 이제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 은으로 이렇게 세공을 하고 공예를 하는 사람들이 거기서 아주 큰 돈을 벌었는데 이 바울 사도로 인해서 그 사람들의 생계에 아주 큰 그 타격이 온 것입니다. 그래서 25절을 보시면 이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 그 직공들과 또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서 말을 합니다. 그 사람들을 선동하죠. 선동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25절부터 보시면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유족한 생활이 이 업에 있었는데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에 잘 먹고 잘 살지 않았습니까? 이 뜻이에요. 그런데 26절 보면 바울이 에베소뿐만 아니라 저 아시아 전부를 통해 가지고 뭐라고 말하느냐?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은 신이 아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가 대단히 그 복잡한 이야기를 한 것 같진 않아요. 이걸 보면 아주 단순하게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 신이냐 이렇게 이제 전한 거죠. 이것이 굉장히 파급력 있게 전파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은감실 장사가 됐을까요? 아데미 우상의 장사가 됐을까요? 그게 안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유족한 생활이 비천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7절 보면 우리의 이 영업만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우리만 먹고 사는 것이 어려질 뿐 아니라 어떤 일이 있습니까? 아데미의 전각도 경홀히 여김이 되고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이렇게 훌륭한 아데미 이렇게 경홀히 여겨지면 어떻게 되냐? 이렇게 사람들을 충동질하고 격동질을 했습니다. 그래서 28절 보겠습니다. 28절, 29절 보면 이 데메드리오의 이 충동이 굉장히 영향력이 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 말을 듣고 어떻게 됐습니까? 분이 가득했다는 거예요. 외쳐가로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니 온 성이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요와 아리스토가를 잡아가지고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가는지라. 이 사람들이 이렇게 모였다는 것입니다. 그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데 먼저 30절 31절을 보시면 그 일을 보고 바울 사도가 당장에 나섭니다. 자기가 어떤 수습을 하려고. 그러나 그 위험을 감지한 바울 사도의 그 친구들이 바울 사도를 이렇게 막아 세우죠. 이때 가면 죽을 수도 있다. 그렇게 해서 바울 사도를 이렇게 막아 세우지 않았겠습니까? 자, 3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때 분위기가 어땠는지 32절 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외쳐 혹은 이 말을 혹은 저 말을 하니 모인 무리가 분란하여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하더라. 34절 시작. 저희는 그가 유대인인 줄 알고 다 한 소리로 외쳐 가로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기를 2시간 동안이나 하더니, 사람들이 열받은 사람들이 막 몰려가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뭔데 하면서 따라 붙기 시작해가지고 이 에베소 사람들이 막 왕창 모였습니다. 그 분위기에 전염이 돼가지고 사람들이 크다 아데미에 뭐라고요? 에베소 사람 아데미여 뭐 이렇게 하기를 이 말을 2시간 동안 이렇게 광분해서 외쳤다는 것입니다.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죠. 여러분, 그때 이 분위기를 파악을 하지 못하고 나선 사람이 있는데 33절 보면 유대인들이 하죠. 유대인들이 나섭니다. 유대인들은 누굴까요? 아직 구약에 머물러 있는, 회당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에베소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상당히 많았단 말입니다. 그 사람들이 놀란 거예요. 왜냐하면 이방인들이 보기에 유대인들하고 그리스도인하고 구분이 안 됐던 거예요. 그래서 이 일로 인해서 그리스도인들 뿐만이 아니라 유대인들도 큰 일을 당할까 봐 유대인들이 지금 이걸 해명하려고 나선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습니까? 33절을 보면 알렉산더라는 사람을 앞으로 이렇게 보냈습니다. 이 사람이 네가 빨리 가서 수습 좀 해. 우리하고 쟤네들하고 다르다고 이야기 좀 해. 하고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게 통했습니까? 이런 것을 뭐라고 하죠? 불난 곳에 부채질이 아니고요. 불난 곳에 기름을 붓는다. 불난 곳에 기름을 부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더 열받아서 저 유대인 아니야 해가지고 그냥 듣지도 않고 막 크도다 아데미여 2시간 동안 광분했다는 것입니다. 그 이후의 내용을 보시면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이 소동을 잠잠하게 합니다. 여러분, 이 소동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사실 우리가 별로 낯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가는 곳마다 소동이 없었던 데가 있었나요? 가는 곳마다 핍박이 없었던 데가 있었나요? 그래서 도리어 이렇게 자세하게, 지금 몇 절입니까? 거의 15구절을 통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해 놓은 것이 도리어 어색할 지경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어떤 의미일까? 하나님의 교회의 역사에 이것은 어떤 의미일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 에베소에서 일어난 소동은 특별히 다른 소동보다 더 컸기 때문에 기록되었다기보다는요, 이것이 선교 사역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선교 사역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이제 선교의 시대가 저물었습니다. 그 결과가 소동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바울 사도가 에베소에서 활발하게 하나님 말씀을 전했지요. 그래서 아시아에 있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은 사람들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불사른 마술책이 은 5만이나 된다고 했습니다. 복음이 활발하게 전해진 만큼 세상도 격렬하게 대적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것의 결과가 회개하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대적하는 결과도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의 소동은 바로 선교의 선교 시대에 세상이 들려준 응답이라는 거죠. 이런 일은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시대에도 예수님의 말씀을 전할 때도 예수님을 분명하게 따르는 무리가 생긴 것만큼 예수님을 분명하게 대적하는 사람들이 생겼지요. 그래서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전할수록 대적하는 사람이 분명하게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선명하게 말할수록 분명하게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이 사단에게 속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요한복음 8장 44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복음을 분명하고 선명하게 전할수록 하나님에게 속하지 않은 사람도 분명하고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복음이 희미할수록, 하나님의 말씀이 희미할수록 하나님의 백성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구분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에서 이렇게 격렬한 소동이 일어난 것은 세상이 자기를 드러낸 것이고 복음 전파의 결과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세상을 바꾸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건져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다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택한 자들을 건져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말씀을 말할 때 어떤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대적할 수 있습니다. 그때 놀라지 마십시오. 어떤 사람들이 싫은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걸 이상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아마 여러분들께도 이런 경험이 있을 텐데 내가 믿음을 세우려고 할 때 대적하는 일들이 생깁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도우시지만 대적하는 일들이 생깁니다. 그때 주저앉으시면 안 돼요. 내가 하려고 했는데 왜 이렇게 힘든 일이 생기나. 그렇게 주저앉지 마십시오. 그것을 돌파해야 됩니다. 돌파하면 사라집니다. 그래서 제가 믿음 생활을 시작하시는 분들이나 혹은 믿음으로 다시 돌아오신 분들에게는 제가 꼭 이 말을 합니다. 어떤 일들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때 마음을 단단하게 먹고 돌파해야 됩니다. 죄송합니다. 목에 너무 힘을 줘가지고 돌파해야 됩니다. 뚫어야 돼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그런 분들을 붙들어 주셔야 합니다. 그게 내가 잘못해서 사람이 문제라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세상이 사단에 속해 있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낙심하지 마십시오. 바울 사도가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울 사도의 앞치마, 손수건마저도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렇게 어마어마한 소동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것은 도리어 내 믿음이 살아있다, 하나님의 복음이 살아있다라는 증거이기 때문에 도리어 여러분의 믿음의 디딤돌로 삼을 수 있습니다. 힘을 내시길 바랍니다. 또 우리가 이 말씀으로 돌아본다면 여러분, 에베소에서 사람들이 바울 사도를 대적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돈 때문이죠. 돈 때문입니다. 사실 그 사람들은 바울 사도가 무엇을 믿는지 무엇을 전하는지에서 전혀 관심이 없어요. 왜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까? 자기의 돈에 문제를 가져오기 때문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 신앙과 가장 꼭대기에서 부딪힐 수 있는 문제는 일반적으로 돈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죠?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하나님과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 하나님과 겸하여 섬기는 게 무엇입니까? 성경에는 돈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돈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할 수 있지요. 어떤 그 외국 대학교에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당신의 삶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근데 그 나라에 뭐 여러 나라에서 온 그 인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우리나라 사람도 있었고 뭐 여러 전 세계 각국 사람이 있었는데요. 대부분의 사람이 1등으로 뽑은 게 뭔지 아십니까?
예? 가족입니다. 대부분의 그 나라 사람들이 가족이라고 대답했습니다. 근데 거의 유일하게 대한민국 사람이 돈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설문을 한 교수가 물었어요. 왜 당신은 돈이라고 했냐?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돈이 있어야 가족을 지킬 수 있대요. 이게 한국 사람의 대답입니다. 그렇지 하면 안 되죠. 그렇지 하면 안 되죠. 예. 아, 그랬구나. 예. 여러분, 우리가 돈을 극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만 섬길 수 있습니다. 결국에 보면 돈 문제 때문에 세상과 복음이 이 선교의 시대 마지막에서 충돌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지막에 충돌한 것은 돈이란 말이죠. 돈의 문제를 극복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의 결론 맺겠습니다. 바울 사도가 한 시대를 열심히 달렸고 이제 반환점을 돌 때에 그곳에 아주 큰 소동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바울 사도의 개인의 삶의 어떤 이벤트가 아니라 교회 역사 가운데서 일어난 일이고 교회가 선교한 하나의 결과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앞으로 어떤 일을 만나게 될까요? 우리 교회도 다르지 않겠죠. 세상과 갈등이 있을 것입니다. 그 길을 걸어갈 때에 두려워하지 않으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가야 될 길을 꼭 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99장